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 교독하여 읽다가 마지막 8절은 합독하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이제 사도 요한은 믿지 않는 자들의 최후 심판에 대해서 본 후에 이번에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리게 될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말씀을 나눌 텐데 잘 아시다시피 새 하늘과 새 땅은 믿는 자들, 즉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새벽 이 말씀 나눌 때에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그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위로와 소망을 풍성히 누리시는 오늘 이 새벽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먼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절 말씀부터 차근차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 말씀 보시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새 하늘과 새 땅은 현재 존재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싹 없애고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을 창조하시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은 이전 것들을 싹 없애고 새롭게 창조하는 것이 아닙니다. 새 하늘과 새 땅 할 때 이 새롭다, 이 새라는 단어를 원어로 보면 완전히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뜻의 단어를 쓴 게 아니라 이전 것을 활용해서 갱신하는 것의 새로움을 뜻하는 단어를 썼다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첫사람 아담이 실패하였다 해서 사람을 싹 없애고 새롭게 창조하지 않으셨죠. 타락한 아담의 자손들을 독생자 예수님으로 구원하시고 성령님을 보내셔서 감동하심으로 새 사람이 되도록 하셨습니다. 성경에도 표현하기를 새 사람을 입으라, 이전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이런 표현들이 있죠. 그렇다고 우리가 옛사람 지금 이게 없어지고 다시 나타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새 사람이 되었다 해서 완전히 새 사람이 되긴 했는데 이전 이 모습은 그대로 가지고 있는 채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완전히 새 사람이 되는 것이죠. 바로 그런 의미의 새롭게 하심이다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의 부활도 보시면 예수님께서 아주 새로운 몸을 입고 부활하신 것이 아닙니다. 손에 못자국이 난 그대로 있었던 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몸은 완전히 새롭게 되어서 시공간을 초월하는 몸이 되었죠. 제자들이 모여서 다락방에 모여서 문을 잠기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호련히 가운데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렇게 시공간을 초월해서 다니는 그런 초월적인 몸, 부활체를 입으셨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런 유의 새롭게 하심이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만약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싹 없애고 새롭게 만든다 하시면
하나님이 실패하고 사탄이 승리하게 되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래 만드신 것이, 즉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 사탄으로 말미암아 실패했다는 뜻이 돼버린다는 것이죠. 그러니 여기서 새 하늘과 새 땅이라 함은 이전 것을 아주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라 갱신하신다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로마서 8장에도 보시면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를 탄 데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라고 합니다. 자, 첫사람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온 세상도 죄의 영향을 받아서 고통을 받게 되었지요. 자, 그런데 이제 피조물들도 썩어짐의 종로를 탄 데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을 바란다라고 합니다. 즉 모든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릴 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도 이전의 죄의 부패함에서 해방되어서 새롭게 구속함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전 피조물들 싹 다 없어지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이전 것이 그대로 있는데 썩어짐의 부패함, 죄의 영향력에서 싹 걷어지고 새롭게 된다라는 말씀을 또 하고 있죠. 자, 그러니 어떻습니까? 새 하늘과 새 땅, 처음 것이 없어졌다는 것이 아니라 이전 것을 완전히 새롭게 하시는, 갱신을 하시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은 이전 것들의 연속이기도 하지만 불연속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전 것을 정말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크게 질적으로 변화되는 것이기 때문에 연속적이기도 하지만 불연속적이기도 하다라는 것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왜 이거를 기억해야 되냐면 이단들이 이것들을 많이 이용해서 다른 말씀으로 해석하곤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전 것들이 아예 없어져 버리고 새롭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다 뭐 이상한 말들을 하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이전 것들을 만약에 없애버리신다면 하나님의 창조가 실패가 되는 것이니까 여러분 절대 뭔가 이전의 것이 없어지고 새롭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완전히 구속하셔서 우리 이것들을 다 재활용하셔서 새롭게 만드신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1절 말씀 끝에 보시면요,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바다도 새롭게 된다라는 것일까요? 자, 물론 바다도 새롭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바다는 우리가 흔히 아는 바다, 여름이면 생각나는 그런 바다가 아닙니다. 이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바다란 세상을 뜻합니다. 짐승들이 모두 바다에서 올라왔었지요. 그리고 큰 음녀와 음녀들도 바다에 있었고 용도 바다에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렇듯 바다는 이 세상을 뜻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강물들이 바다로 모이듯 사람들의 생각과 가치관이 모이고 또 모이면 거대한 세상 가치관이 생기게 되지요. 그렇듯 여기서 바다는 세상 가치관, 세상의 모든 것들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다가 다시 있지 않다라는 말은 세상 가치관들, 악한 세상 가치관들이 영원히 이제는 다시는 없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물질 만능주의나 권력을 둘러싼 싸움들이나 약육강식의 세상 가치관들이 완전히 끝나버린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새롭게 갱신하여서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이후 4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니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다라고 합니다. 자, 세상 가치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고통받고 미혹받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이 세상에 사망이나 아픈 것, 질병이 왜 생겼냐면 죄 때문에 생겨난 것입니다. 그러니 사망이나 아픈 것도 세상에 들어가죠. 그렇게 사망이나 아픈 것 때문에 얼마나 눈물 흘릴 일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제 믿는 자들에게는 그 모든 눈물을 하나님께서 닦아주시고 그런 것들을 다시는 없게 하겠다 하시지요. 왜냐하면 바다 이 세상이 다시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모두 다 멸절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없는 곳, 아무 고통도 없고 눈물도 없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있고 모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행복과 만족함이 충만한 그곳이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잠시 건너뛰었던 2절과 3절 말씀도 볼까요? 2절 말씀을 보시면 요한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봤다라고 하는데,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다라고 말합니다. 자,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 즉 교회를 뜻합니다.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를 뜻합니다. 그 교회가 준비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해 단장한 것 같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신부가 남편을 위해 단장한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자들의 인생에 아마 최고로 예쁘고 아름다운 순간이 바로 이 결혼식 때의 일일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새 하늘과 새 땅에서의 교회의 아름다움과 가치로움이 이렇다고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남편은 그렇게 단장한 신부를 볼 때 어떻게 봅니까? 그냥 보지 않죠. 얼마나 아름답고 사랑스럽게 보는지 모릅니다. 눈에서 하트가 쏟아지지요. 그렇게 신랑이 단장한 신부를 보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교회를 그렇게 사랑스럽게 여기시며 바라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말씀으로 무엇을 말씀하시냐라고 하면, 신부인 교회가 신랑이신 예수님을 단장함으로 깨어 있음으로 준비하며 기다려야 된다.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이렇게 단장하고 깨어 있음으로 우리가 준비해야 한다. 예수님만을 위해서 그렇게 준비하며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신부가 결혼식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과 공을 들여서 단장하는지 모릅니다. 예쁜 드레스를 고르기 위해서 시간을 내서 드레스샵 투어를 다니고, 예뻐 보이기 위해 살도 빼야 하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다이어트도 하죠. 당일 화장이 또 잘 먹어야 하니까 피부도 열심히 가꿉니다. 그리고 결혼식 전날에는 금식도 합니다. 얼마나 준비를 열심히 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면 당시 유대인들의 결혼 관습은 어땠을까요? 유대인들은 보통 1년 정도를 준비한다고 하는데요, 그때 신랑은 함께 살 거처를 마련하고 집을 꾸밉니다. 그리고 신부는 순결을 지키고 정결하고 아름답게 몸을 단장하면서 신랑을 기다렸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신부된 교회는 신랑이신 예수님을 위하여 예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만 바라보며 예수님만 기다리며 정결하게 내 자신 가꾸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열어주시는 그때를 기다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부터 내려온다 하죠. 교회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교회의 소속이 어디인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룩한 존재다라는 것이죠. 어쩌다 그냥 모임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모임,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임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지금 옆에 앉아 있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함께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어떻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붙여준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항상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님들 바라볼 때 하나님이 붙여주셨음을, 하나님께로부터 이 만남이 이루어졌음을 깨닫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는 하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룩한 교회다라는 것을 깨닫고 교회는 항상 거룩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3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신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신다라고 하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 번 더 교회를 얼마나 아끼고 소중하게 여기시는지를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들과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옛적부터 지금까지도 새하늘과 새 땅에서도 앞으로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합니다. 이 뜻은 뭐냐면, 이제 하나님과 우리는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관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무엇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끊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새하늘과 새 땅까지 영원토록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과 완전히 우리는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소망이자 계획된 목표였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늘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이룰 것이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어서 5절과 6절의 말씀 보시면 이 신실하심에 대한 말씀을 이어서 하고 계신데요. 보좌에 앉으시니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이란 말도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내가 시작한 일은 내가 반드시 완성한다 그런 뜻으로 사용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새하늘과 새 땅은 반드시 있다. 내가 너희에게 지금 말하는 모든 것들은 내가 시작했고 내가 완성할 것이니 이것을 믿고 너희들이 바라봄으로 소망을 품고 기다려라 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6절로 8절까지의 말씀 보시면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준다 하시고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을 것이라 하시는데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될 것이라 하시죠.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과 악한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진다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 또한 내가 반드시 이 말을 이루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믿는 자들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생명수 샘물을 값없이 마실 것이고 하나님의 것들을 상속으로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그 모든 것들을 다 누릴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은 반드시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질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다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믿음을 지키고 믿음으로 이기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나는 연약한데 어떻게 이길 수 있는지 불안하시죠? 하지만 여러분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절대 여러분 불안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약해도 주님은 강하십니다. 나는 이길 수 없으나 주님은 이기셨습니다. 우리는 주 안에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미 이긴 자들이다라는 겁니다. 즉 이긴 자는 여기서 이 이긴 자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뜻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이것들을 다 상속으로 받는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이루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믿음으로 모든 상황들을 이기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독려해 주고 계신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 하나님께서 반드시 다 이루어 주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새하늘과 새 땅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다 닦아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이 약속들의 말씀을 꼭 붙들고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우리의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